오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알제리아가 있는데 그 알제리아에 히포 레기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히포의 성자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유혹과 파괴와 살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의 쾌락의 유혹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그 말년에 신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방대한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어서 두 나라가 서로 엉키고 뒤엉켜서 나아갔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도 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위치와 전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 삶은 행복과 평안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한국에 가득하다면 이 온 땅에는 행복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 왕이 임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주권 국가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요 윤리적이고 내면적인 그 나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물질 속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물질의 세상의 나라와 영의 나라가 부딪힐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 속에 임할 때 먼저 세상 나라의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국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심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배후에는 끊임없이 악의 영이 육체대로 살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 살아라. 옛날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한 것처럼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맘대로 살아라, 내일은 없다, 오늘 즐기면서 오늘의 인생을 살아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추구하는 오늘의 삶을 그런 식으로 유혹해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악령의 음성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배후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육체가 살아있고 나 중심의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생각에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몇 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와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어도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셔서 이것을 하라고 할 때 잘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텔레비전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저거 프로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라. 그런데도 그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 TV를 끈다든지 기도실로 가서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선뜻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인천에서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청에서 그렇게 퀴어 축제 하더니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광주에도 올지도 몰라요. 여러 그런 것으로 퍼져나가고 자기들이 그런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줘야죠. 소수자 인권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음란과 방탕을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방종한 것을 확산시키고 많은 청소년들을 그런 식으로 오염시키고 유혹하게 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불순종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묶고 꺾어버리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갈등이 있어도 너무 놀랄 것 없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당분간 공존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기도 하고 육체를 쫓아 살기도 하고, 그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악령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거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시행되는가 하면 오히려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여러 가지 간교한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흑암의 세력이 세상 나라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물러져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갈등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세상이 나쁜 것을 보면 이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찌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서 딴 곳으로 이민 가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살아갈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기도해야죠. 흑암의 세력, 세상의 나라가 이 땅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이와 같은 우리가 읽은 종말의 상황이 이루어져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다 변화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까지는 언제 이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그것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은 그게 선교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 선교를 하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불의하고 잘못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무수하게 있는데, 그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파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준비하는 시기가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고,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란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것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마귀의 음성을 하와가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죄악이고, 그럼으로써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이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아담, 하와 이후의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도 하고 홍수 심판도 하고 하다가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확장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줍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네 가지로 크리스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과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민족적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고 거룩한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아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금만 편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편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암몬,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수많은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되고 짓밟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라는 그것을 끊임없이 선지자와 그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쫓아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되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아요.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마지막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사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에서의 그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다윗이 세운 나라는 세상 나라였습니다만 그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통치의 왕국을 상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했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유대민족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여기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은,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해요. 나의 구원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무엇을 이루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작은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우리가 다복한 가정이 되지만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왜 자식 안 낳는 것을 걱정합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으로서는 혼자 살다가 가면 되지만 자식을 낳지 않는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을 걱정하고 안타깝게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개인 문제보다는 사실 자녀들을 더 편안하게 많이 낳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영원무궁은 안 하죠. 이 지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확장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영원무궁토록 발전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것도 훌륭한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게 하십니다. 가까이.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그 세력은 뭐겠어요? 그건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이 원래 사탄이에요. 마귀가 인간에게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세상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함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탄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살아있고 활동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원수 세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가장 첫 번째 적인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이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 그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존재합니다.
그때까지는 끝까지 세상 나라를 자기는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탄을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사탄은 떠나 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세상 나라가 들어올 때 마귀를 묶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쾌락과 애착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큰 병에 걸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귀신을 먼저 묶어야 돼. 나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의 불길을 넣어주는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원수가 넣어주는 불길의 세력을 먼저 차단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죠. 우리 안에는 정욕의 불이 꺼지고 안목의 정욕의 불이 꺼지고 이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불이 꺼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무리 끄고 그래도 뒤에 마귀가 계속 그것을 넣어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죠. 항상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묶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두 번째 큰 것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자리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죄가 있는 만큼 귀신이 그 속에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거기는 일종의 치유복권으로 원수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악의 덩어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그것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 죄악에서 자리에 귀신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으로 인하여 회파를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삼을 받아서 마귀가 나갔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귀신이 그것을 사로잡아 끊임없이 밀리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피곤할 게 너무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와 정사가 도멸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참소하는 자가 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걸 주장해요. 그것을 주장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죠.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를 벗어났다고 그와 같이 믿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가져요. 말씀이 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끊임없이 삶의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저주받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경제도 나쁘고 사회가 어지러운 것이 많고 폭염도 있고 폭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들 얼굴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맑고 밝고 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의식을 물리치고 패배의식을 물리치고 열등의식을 물리치고, 저주의식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은즉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난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열등의식을 가질 때 나는 왕같은 제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열등의식, 패배의식, 저주의식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에 빠지는 것은 생각의 많은 부분이 부정적으로 점령당해서 그래요. 부정적으로 점령당하는 그 어두움의 부분은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받쳐져서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이 될 때까지는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으로 보고 물질적인 그런 문제만 살펴보지 말고 내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분노하고 미움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생각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심령을 공격한, 그것을 떨쳐버리려면 말씀을 들은 말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컵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거 뒤집어 버릴 수는 없는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든다 할지라도 공기가 나가겠어요?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못 빼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두운 생각은 못 뺍니다. 아무리 물고 나면 서고 하고 거꾸로 뒤집고 생각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물이 가득 차면 공기는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딴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공부를 다 잘하겠습니다만 공부 못하는 학생은 맨날 딴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왜 딴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렇게 딴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가는 한 가지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 가수가 부른 노래 보면 그 어이의 한자도 책을 보면 보이지 않나, 그건 너 때문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글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딴 생각, 그러면 공부 못하는 것이죠. 그 딴 생각을 무엇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죠. 큰 소리 읽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헛된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큰 소리를,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성경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야, 소리내서 읽어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 바랍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 나라를 몰아내는 적극적인 방법은 사탄을 묶고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무기 또는 두 가지 재료를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확장될 것이고 마귀 세력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지 않고 이 세상이 어지러운데 내가 미움이 가득하다. 그것은 세상이 나쁜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이 점령당해서 점령당한 것을 쫓아내고 사랑과 그러므로 의와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건설하고 성장하면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는 깨보다 작아요. 아주 조그마한 그냥. 그런데 이 겨자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믿음이 그것은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믿음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산이 바다에 안 던지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기적이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돼요.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죠. 마귀가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와서 그거 주워 먹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 그 마귀를 자꾸 쫓아내서 기억력을 좋게 해야지. 나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그걸 무슨 자랑합니까? 그 새가 와서 금방 집어먹는 것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쪼아먹는 것이죠. 그 겨자씨가 심어져야죠. 돌짝밭에 뿌려져서 세상 환란이 나가오면 말씀을 팽개쳐버리는 것이 그것이 돌짝밭에 뿌려지는 환란이 나가오면 타서 없애버리는 말씀이 자라나죠. 그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것이라도 심어져야죠. 심어져야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의 심령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지만 나의 친구들이 다 믿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1등 공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섬 아래 뿌린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가벼운 것으로 큰 비중을 마음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 누룩과 같아서 온 섬알의 누룩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영혼이 부풀어 말씀으로 부풀어 오는 거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께 몰두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속에서 마음이 부풀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 뭔가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 동안에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먼 산에 이상한 구름만 떠오르면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래가지고 벗은발로 뛰어가는데 이제 안 와. 무슨 예수님 오시겠어.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기대와 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중단된 것이죠. 소멸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 보면 그것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꺼질 수도 있어요. 그건 큰 문제죠. 그냥 현 상태로 유지되면 그래도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10년, 20년, 50년 가면서 믿음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나도 저렇게 열심히, 그래가지고 오히려 열심으로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물 끼얹어서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라.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자기 그 상태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더욱더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더 타올라야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주님 나라 갈수록 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님 만날 날이 멀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루 섬 아래 놓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부풀어.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과 죄입니다. 방해하는 것은 사탄과 너무 많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나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유혹하면 마귀를 묶어야 돼요. 마귀를.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는 또 두 가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막 자라는. 사람이 우리 속에 성장할 때는 근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라날 때는 병도 없어요. 막 성장하는 성장 호르몬이, 이 성장 호르몬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 걸리고 그랬을 때도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면 그거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다가 다른 것으로 이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장의 그런 것이 확 나오면 믿는 것이 즐겁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서 말씀이 자라나요.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많이 외웠어. 그런데 지금은 더 외워야죠. 더 외워. 아니 지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성경을 외우고 있어야 대화가 되죠. 대화. 우리가 영어 단어 많이 외워야 그 영어권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언어예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하고 뜻이 맞아요.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죽이 맞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예수님하고 뜻이 통하고 그걸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죠. 그런데 천국 가서도 입을 뻥끗을 못해요. 아는 것이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는 그런 일이 없이 자유자재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성경 지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서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사회에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사회에도 넘쳐나서 주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도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확장되어 나아가면 결국은 그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죄악과 사망을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영원한 그런 행복의 세계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오늘날 만지는 그런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다시는 변화가 없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꿈과 비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사탄과 죄를 묻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